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선민교회 부임에 올 때요, 청빙대에 올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렇게 주제를 저희가 매년마다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팜플렛으로 이렇게 나눠드리죠. 제가 부임에 올 때 첫 해에는요, 제가 만들어 가지고 왔었어요. 저기 부임에 오기 전에 우리 안에 가진 보배, 그래서 그때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렸었고,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갈피도 같이 인쇄를 해왔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근데 책갈피가 저는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지내면서 느꼈던 건 책을 안 읽으시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출판사가 있어요. 프란시스라고 하는 출판사인데요, 그 출판사 대표를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니세요. 우리 이부 지휘자 우리 이문 집사님이 프란시스 출판사 대표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우리 중앙대학교 교목실장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안 믿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전도 활동을 했던 목사님이 쓰신 책을 오늘 이렇게 저한테 100권을 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먼저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이 중앙대학교 교목실에서 안 믿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책이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셔도 좋겠다. 이 책을 잘 읽으시는 분들은 더 잘 읽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책을 안 읽으시던 분들도 책을 이참에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선물로 하나씩 다 받아가세요. 예. 책은 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을 한 권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코모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20대에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20대부터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코모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교회가 됐어요. 어떤 교회가 됐느냐 하면 1년에 1000명씩 등록하는데 7년 연속 매년 1000명씩 등록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됐겠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1000명보다 더 등록할 거라 그러신 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0명씩 등록하니까 7년이면 몇 명이 등록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많은 인원이 등록을 했죠. 물론 그 가운데 다 다니지는 않을 수 있어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그리고 7년 연속 많은 성도들이 찾아온 교회가 되었다.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면서 코모 목사님이 혼자 딜레마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잠시 멈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멈춤이냐 하면, 여러분, 순식간에 7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지는데 뭐냐면 균형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그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것과 함께 지금부터는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더 힘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책을 쓴 내용이 슬로우 영성이라는 것이지요. 좀 가다가 어느 날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균형 맞춰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모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쳤던 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미국의 지도자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쉬운 삶은 없다. 쉬운 멍에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쉬운 삶은 없다. 우리가 쉽게 가려고 하는데 쉬운 삶은 없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짐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이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는데 잘 돌아보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균형 맞춰 가야지요. 제가 우리 선민교회가 55년이 됐다는 사실이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균형 맞춰 가고 있느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균형 맞춰 가지 않으면 건강한 건가요? 건강하지 않은 건가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55년에, 내년에 우리가 55년에서 멈추겠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내년에 56년, 그 이후에 57년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 교회로서 성숙한 교회인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형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근데 그 가운데서 잠시 멈추는 시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여호수아 3장에 나오게 됩니다. 3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넘어 들어갑니다. 물가에 발을 내딛더니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잠기지 않았죠. 우리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꿈꿔왔던 곳이지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 들어갈 때 마치 처음 시작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들어갔던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져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쳤다 그래요. 그쳤다.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치면서 흘러내려가는 물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물이 그쳐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17절에 보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여러분, 이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들려졌을까요? 안 들려졌을까요? 들려졌겠죠. 사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일 뿐만 아니라 이삭이 살기도 했고요, 야곱이 살기도 했던 땅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그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야곱 때에 오늘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 오늘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참 어려웠을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날에는 물도 떨어졌을 것이고 또 먹을 음식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뱀이 물기도 해서 그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오늘 이미 40년 동안 저 이스라엘이 우리 이 땅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그들에게는 위기감이 생겨지는 것이지요. 그들의 소식이 들려지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오늘 5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알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소식이요, 이 가나안 족속들한테는 위기인 거예요. 어느 정도 위기인가? 세상에 우리가 평생 봐왔던 요단강이 갈라졌대.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이 건너오는 것은요 단순히 한 나라 한 민족이 건너오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요 신이 함께하는 이들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땅을 차지하러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러분 이미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은요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위기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져? 아마 그들은요 소문으로만 듣던 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저 큰 나라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홍해도 갈랐대. 홍해만 가는 게 아니야, 저들이 나올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저들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대.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나왔는데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대. 여러분 이것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위기였을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하나를 지시하세요.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 할례를 행해라. 지난 동안 우리 애굽 땅에서 세워졌던 사람들은 다 이제 갔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앞에서 오늘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가요? 건넌 후인가요? 건넌 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라도 막아주고 있으면 그들이 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그래서 회복이 되면, 몸 상태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들어가면 될 텐데, 웬걸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어가라 해놓고는 들어간 다음에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여러분 난감한 상황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 세겜 땅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반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여인을 얻고 싶어서 겁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이 디나를 가둬놓고 그리고 나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세겜 땅의 추장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야곱의 34장에 보면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
우리 아들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해라. 근데 그 반응이 아들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부터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딸을 너희에게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을 줄 수가 없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지금 하몰과 세겜이 이 말을 듣고요, 좋았어요. 왜냐하면 할례만 하면 지금 디나도 얻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형제가 돼서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여러분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몰이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2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 그 다음부터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러분, 오늘 할례를 받았어요, 약속대로.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자 모든 남자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서 건강하지 못해요. 지금 치료돼서 회복돼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가장 아픈 시간 3일째 되니까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와서 오늘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할례를 받고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앞에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요 다 이스라엘을 경계 대상 1호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지금 할례를 행한 것이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여호수아는 순종하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뭘로 만들었다고요? 부싯돌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2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그랬더니 정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지금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요, 이스라엘에 저에게 이스라엘 보내주신 교회가 예전에 있어서 갔더니요, 제가 가서는 그래도 이왕 온 거 나는 많이 얻고 가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 가이드 이 설명해 주시는 걸 제가 굉장히 귀찮게 했어요. 막 질문을 하고 어디를 가야 뭘 구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힌트를 자주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겨자씨를 사러 막 상점을 다니고 막 돈 주고 살 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바보 같다고. 이게 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뭔지 아냐고. 뭔데요? 그랬더니 저게 쥐염 열매래요. 사람들이 그건 거들떠도 안 봐요. 세상에 겨자씨는 사러 이리저리 돈 들고 뛰어다니면서 쥐염 열매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주워왔어요. 돈도 안 내고. 또 어딜 갔는데 산에 올라갔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 돌이 할례하는 돌이에요. 제가 그 돌도 갖다 놨어요. 나중에 보고 싶은 분들 제 목양실에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이 어떤 돌이냐면요, 그냥 돌은요 이렇게 돌을 이렇게 찌면 이렇게 깨지죠. 근데 그런 돌이 아니고요, 이렇게 꽝 치면 이렇게 비껴서 깨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망가게 할 때 이렇게 돌 깨면은 쫙 갈라져서 이렇게 사각형처럼 이렇게 나오는 돌 있잖아요. 그런 돌이에요. 약간 반짝반짝한 그런 돌이에요. 여러분, 그 돌이 이게 잘 깨지는 것도 부서져서 깨지지 않기 때문에 부싯돌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탁 치면 불이 번쩍하는 붙는 그런 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칼로 만들었다 그래도 그게 매끈한 칼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참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독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통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오늘 할례를 행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이 가장 기본이에요. 믿음은 가장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인간이 어디서 쫓겨났는가? 순종하지 않을 때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 순종 앞에는요, 말씀 앞에, 믿음 앞에는요, 다른 것이 가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놓고 잠깐만요, 상황 좀 볼게요. 잠깐만요, 내가 좀 재정 상태도 좀 볼게요. 잠깐만요, 여건 좀 볼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오늘 그들이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안으로 깊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지금 그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행한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오늘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들고 그들 앞에 서 있더라. 여러분, 지금 전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적군인지 여리고 정탐꾼인지 아이성의 정탐꾼인지 가나안 족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너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오늘 그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데 할례도 행했는데 오늘 너희들이 나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래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의 백성이여,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서라.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오늘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오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약속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어디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많은 우상이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상황이 여러분 허락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여러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또 보면 할례의 의미가 나와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았죠. 10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베지 아니한 자는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의 표징이라고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인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고고학에서도 이렇게 발굴된 내용들이에요. 왕과 왕 사이에 계약을 맺어요. 그럼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내일 저희 사택에 이제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는데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을 어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 계약서를 쓰면, 계약을 하면은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너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짐승을 가져다 놔요. 그리고 짐승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쫙 갈라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놔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인 계약하는 사람과 내가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걸어가요. 이게 여러분 고고학에서 고대 시대에 나타났던 계약 형태예요. 이 땅은 지금부터 언제까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계약의 문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문서를 이런 모양을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이게 고고학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서 죽은 것처럼 당신 나와의 계약을 어기면 당신은 이렇게 죽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15장에서요 짐승의 반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잠들었는데 하나님의 불꽃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그래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킬게. 너는 내가 알아. 너는 연약해. 너는 의지가 약해. 그래서 너는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염려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와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킨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게 15장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17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짐승을 갈라놓은 거는 여러분 한 3년 전에 그랬던 거 오늘 기억이 잘 나요.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디다 하셨느냐 하면 남자의 포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할례를 어떻게 얘기하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남자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확인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되라고 오늘 할례를 사람의 몸에 오늘 새겨주신 것이지요. 오늘 그것이,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약속 증서를 할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 할례를 행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저희 막내하고 둘이 신림역을 나갔나 봐요. 저녁 시간이 돼서 뭘 먹으려고 하는데 막내에게 물어봤대요.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회전초밥집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 그거 먹고 싶다 그랬대요. 여러분, 저희 막내가 초밥이 좋아서 먹고 싶을까요? 회전이 좋아서 먹고 싶을까요? 제가 볼 땐 초밥이 아니라 회전이 좋아서 먹고 싶었던 거죠. 회전초밥, 이거 회전에서 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안 신기하세요? 여러분 집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나 봐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막 식탁에 막 도시나 봐요. 우리 집은 안 그래서요. 되게 신기해요. 저희 아이가 신기해서 회전하는 게 좋아서 초밥을 먹고 싶다 그랬나 봐요. 근데 저희 아내가 회전 초밥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얼마가 나올지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엄마하고 우리 10,000원어치만 먹자. 10,000원어치만 먹자. 그러고 들어갔는데 몇 접시 먹었게요? 3접시 먹었어요. 3,000원짜리 9,000원, 3접시 9,000원 먹었어요. 배가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너무 서운해서 그래서 우리 한 접시만 더 먹을까? 그래서 12,000원어치 4접시 먹고 돌아왔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제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 엄마의 주머니는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머니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초밥집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이만큼 싸놓고 드셔도 괜찮아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영원히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약속을 오늘 우리와 약속 언약해 주셨어요. 이 언약을 몸에 새긴 것이 할례이지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다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티를 내고 사시라는 거예요. 먹을 때 기도할 때 갑자기 누가 볼까봐 이거 말고요, 티내서 기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선언하고 다니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기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이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여러분 마네모의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 우리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죠.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오늘 가나안 땅 깊숙이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오늘 3장 5절에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3장 5절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말씀하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요청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앞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의 그 일들을 걸어나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요청하시는 거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힘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사는 것, 이게 성도라는 것이지요. 오늘 모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요,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러분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 앞에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밟고 있어도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산부 예배가 청년들이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요, 산부 예배를 우리가 산부 거룩한 땅이라고 불러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서 산부 거룩한 땅 예배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고서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거룩은요,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이 거룩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은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인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삶의 자세에 멈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니고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진다 그러면 아싸, 그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 오겠구나. 여러분,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해야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알았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그걸 알았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요, 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서요, 그 도둑을요, 도둑질한 내용을 싸게 내놓은 거예요. 빨리 처분하려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거기 가서 사보니까 되게 싸게 샀어요.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픔이 우리의 거룩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해야 하는 것이 거룩이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유익이 있었다, 내게 이익이 있었다,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해라. 여러분, 이것은 삶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방법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요령 부리고 사는 것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어려움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오늘 살아가지만 오늘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선 땅은,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네가 오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 뇌물 주는 곳에서 뇌물 주지 않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네가 모두 다 술 먹는 자리에서 술 먹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것, 모두가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 때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누군가의 아픔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으로 해서 내가 유익이 있어, 내가 이익이 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자세가 아니라고요, 방법이라고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성도는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내하는 것, 이게 성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섰을 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합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 뒤에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왜 어떤 사람이기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까? 애굽에서와 홍해와 여러분 광야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해서, 그가 태어날 때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섰을 때 오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행하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몸부림치며 살아낼 때, 여러분 가정을 뛰어넘지 않고 가정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밟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 때, 그때 40년을 인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 지금부터 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워나갈 텐데 네가 거룩해야 돼. 오늘 이 삶을 향하여서 오늘 걸어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걸어나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많은 폭풍이 있고 모든 어려움이 있고 모든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 오늘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일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요, 이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은 안 오셔도 돼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예배가 필요해요. 오늘 에스겔 3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대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거룩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비록 그들이 전쟁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 이 전쟁이 어렵고 힘든 그 일이 앞으로 펼쳐져 나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약속을 얻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선민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의 백성이요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설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선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선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거룩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도 내 삶의 모습도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도 하나님 거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미움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백성임에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거룩을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나누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우리 고백을 드립시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